믿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네, 신앙 생활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생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요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 말의 반대말은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형편들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만큼 값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만큼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칼빈의 그 5대 교리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당신의 예정하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끝까지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낳는가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면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 믿음의 이 드러나는 양상이 두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다른 말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선물을, 그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믿음의 양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첫 번째 믿음, 이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물 아래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믿음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삶의 믿음을 이렇게 발출한다 그럴까요? 삶의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 넘실거리는 파도, 저 휘몰아치는 저 바람을 보면서 의심하여서 바닷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의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물러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이 이 믿음의 위인들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위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전진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 에판겔리아라는 말인데요. 에판겔리아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 이 개혁 개정이 참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개혁 개정을 참 좋아하는데 한 번씩 다른 이렇게 버전도 다른 성경도 이렇게 역본도 제가 읽어 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 보는데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들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참고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본문만큼은 이 공동 번역이나 이 새 번역이 이렇게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의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현세에서는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 주셨지만 그것을 현실에서는 아직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된다면 얼마나 기다리기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근데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손에 쥐고 이렇게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약속이 우리 대해서 내 인생 속에서 성취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고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였는데 내 대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인내가 요구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서 성취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만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 당대에 제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지만, 내 눈앞에서 실현되지는 않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환영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스파즈마이라는 말인데요, 인사하다, 무난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 다가오는 약속의 그 성취, 주님의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멀리서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무난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친구 삼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오는 저 믿음의 성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친구 삼고 무난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이 믿음의 유인들은 이 땅의 것들에,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과 친구하며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저 믿음의 성취들을 바라보며, 저 멀리서 다가오는 저 믿음의 성취를 바라보며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무난하며 인사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친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과 친구하며 이 땅의 쾌락과 이 땅과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즐거움과 친구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통치를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저 다가오는 저 믿음의 성취들, 주님의 약속의 그 성취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인사하며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집에 살고요. 좋습니다. 좋은 여러분 차를 타고 네, 좋습니다. 네, 좋은 호텔에서 쉬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환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환영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저 믿음의 약속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더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더 환영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저 믿음의 약속의 성취를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주님을 사모하면, 먼저 주님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살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조금 어렵겠죠. 예? 예? 조금 고달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조금 힘들다 하는 것 뿐이지, 조금 불편하다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없어도 살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되어볼 수가 없겠죠. 외국에 나아가면,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오래 살았는데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근데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항상 고국에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국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덩치가 크고 독일어를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이 친구가 넉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독일에서 어학 코스, 이제 슈프라 코스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별명이 마귀 할멈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물론 무섭게 해야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무섭게 하고 얼마나 표독스럽게 하는지, 우리 슈프라 코스에 있는 랭귀지 코스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이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너무 무섭게 하니까. 근데요, 이 친구가 덩치도 크고 말도 잘하고 넉살이 좋은 이 친구가 그 할머니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뭐라 해도 웃어 넘기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얼마나 그 학생을 보면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옆에도 못 갔는데, 근데 이 학생이 역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한 번 학생이 공부하면서 이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다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 100kg가 넘는 이 아이가, 예? 예? 그렇게 적응을 잘하고 넉살이 좋은 이 아이가, 예? 하루는 창을 보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길래 물어봤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은 외국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조국이지만 영적인 조국은, 영적인 고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본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시티즌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베드로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의 백성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며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루민과, 거루민 외국인이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욕심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제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러면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영원한 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의 유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본향 찾는 자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땅의 쾌락을 내려놓고,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고 저 본향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편하고 정말 돈만 있으면 마음껏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의, 믿음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그 힘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지 곳곳에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코로나 그것도 얼마나 지금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6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요, 이 땅에 우리 많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그 즐거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향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성공의 삶이요, 어떤 삶이 승리의 삶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